우리는 상식 밖의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술에 취해서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 또 교양이 없는 사람,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평가하기를 무식해서 저렇다, 배우지 못해서 저렇다, 사람은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 이 배우지 못해서 저렇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치부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배운 사람은 교양이 있고 양심이 있고 법을 잘 지킬까? 우리가 최근에 모 교수가 청문회에서 하는 말을 온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자기 가족이 저지른 어떤 상장의 위조, 또 뭐 논문의 어떤 위조, 이력서의 어떤 위조, 뭐 특례 장학금, 뭐 특혜 입학, 뭐 각종 펀드 투기, 뭐 등등 많은 의혹이 쏟아질 때에 이렇게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참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은 많은 국민들부터 공감을 사고 그야말로 우리 가슴을 이렇게 뜨겁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무엇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못 배워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육계에서 어떤 교육감이나 어떤 지도자들이 사회에 참 이렇게 좀 서민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래서 사교육을 금지하고 그래서 자사고나 특목고나 뭐 외고를 폐지하는 그런 정책의 이렇게 이유를 우리가 가끔 듣게 되집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공감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배려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정말 모범적으로 살고 있을까? 자기 자녀들은 사교육을 하고 자기 자녀들은 어떤 이렇게 뭐 특목고 자사고를 보내고 외국 유학을 보내고 자기 자녀들은 참 이렇게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기득권을 가진 그런 사회 지도자에 있는데, 그래서 참 내가 했던 어떤 행동하고 내가 하는 말이 다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무식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가끔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 그래서 참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막 머리띠를 두르고 데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기업과 잘 사는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들 자신은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 자기들은 보면은 모든 참 불법을 다 동원해서 재산을 이렇게 축적하고 이게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속여가면서 이렇게 이 탈세를 하면서 이렇게 거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교육이란 게 무엇일까? 이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윤리와 도덕, 법을 이렇게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변화는 일어나지만은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이 성품, 근본적인 우리 인간은 변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주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법을 통해서 교묘하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속여가면서 자기 이권을 다 취하고, 오히려 배우지 못한 사람은 금방 탄로가 나는 그런 순진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죄를 짓는 이것밖에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니, 왜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오히려 교육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인간성이 안 좋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언어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창조의 언어입니다. 창조의 언어. 이거는 창조의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벨탑의 언어가 있습니다. 바벨탑.
바벨탑, 바벨탑, 뭐 바벨성이죠. 바벨성의 언어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언어가 있습니다. 성령의 언어. 다른 말로 하면은 오순절 언어, 오순절 언어가 있습니다. 창조의 언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여섯 번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창조를 했을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뭐 다른 어떤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창조하지 않고 왜 말씀으로 창조했을까? 물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만큼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이게 특별한 존재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고백하고 순종하면은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언어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이것이 영생이다. 말씀이. 우리는 말씀 그러면 자꾸만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은 무슨 어떤 가르침, 교육, 뭐 스피킹, 대화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 지금부터 영원히 있는 것이요. 세상의 모든 법과 이 교육 가르침은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우리가 어릴 때는 자동차는 뭐 우쪽, 사람은 왼쪽으로 다녀야 된다. 그래서 뭐 좌측 통행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그리고 세상의 이런 가르침들은 시대마다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하가 변해도 1.1의 변함이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지금부터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는 말씀으로 보여주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바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은 바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은 바로 그분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삼위 하나님이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이스라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자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들이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볼 수 없던 하나님,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인간이신 성육신 하셔서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똑같은 예수를 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성령이시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나와 동일한 그런 보혜사 성령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께서 이 창세기에 있으라고 하시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이 되지고 축복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있으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은 지금도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건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축복이 있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있으라고 하시던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에게 기적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 그분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 저런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저런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 신앙생활 좀 하면은 김익두 목사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일제시대에 남대문 시장에서 깡패였어요. 깡패 중에서도 아주 두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예, 김익두 만나면은 그날 벌었던 거 이게 전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도 넣고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렇게 악명 높은 자인데, 그분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분에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악명 높은 이런 악한 자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정말 사람들로부터 좀 칭찬받는 이렇게 인정받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평양신학교에 가서 이 목사가 되어서 이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는데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이 치유와 그리고 참 이렇게 이 구원의 그런 큰 역사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야, 그 과거에 깡패 아니냐, 그 깡패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시험도 하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김익두가 변화된 거, 누가 그 사람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어떤 세뇌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 어떤 설득을 시켜서 그 사람이 변화된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은 이것은 말씀이 변화시킨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서 변화된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저 사람은 이렇게 언제 인간 되겠나 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 사실 우리 교회 와서 직분 받고 우리 교회 와서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분을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그분이 어떤 세뇌 교육을 당해서, 그분이 어떤 사상과 이념의 교육을 받아서 그분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변화시킨 것이요.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데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말씀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잔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요.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사람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능력이요 생명이요 영생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바벨탑. 이 바벨탑은 뭔가 하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 홍수를 통해서 이제 이 지상의 모든 호흡하는 이런 동물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방주에 탄 자 외에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이제 물로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언약의 이런 이 사인, 이 정표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믿느냐? 우리 하나님의 이 사인, 하나님의 표적 우리는 못 믿겠다.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은 다시 물러서 이렇게 심판해 버리면은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는 우리가 성을 쌓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바벨탑이라는 성을 쌓는데 이 바벨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다보탑 같은 그런 탑이 아니고 이 바벨탑은 이게 이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이 높은 성입니다. 높은 성. 자, 그래서 높은 성을 쌓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홍수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자라고 생각하면서 탑 꼭대기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만들고 이제 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그들이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바벨탑, 바벨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11장 잘 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 바벨탑은 철저하게 무엇인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의 자기 이해, 자기 이익.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이 살겠다는 이 결단이 무엇인가? 이게 바벨탑. 여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기에 뭐 생명이란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뭐 소통이라는 게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아무 고민 없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 말만 딱 듣고 보면 무엇인가? 사람을 보호하고 그리고 뭐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 조금 생각이 되지면은 바벨탑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역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바벨탑이라는 이 시대. 그래서 이 바벨탑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을 드러낸다. 자, 우리가 그러면서 이 바벨탑 쓰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낸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미국에 가면은 사탄 종교가 있답니다. 그 사탄 종교 제1장 1절이 무엇인가? 네 인생은 네 것이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누가 간섭해?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러나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요,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나는 살겠다. 철저하게 그야말로 내 개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바벨탑인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심판을 받을 존재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여러분요, 우리가 내 인생이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순간에 이게 다가올 그런 사건, 사고,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면서 되는가? 우리가 이 바벨성, 바벨탑, 이 교만의 바벨탑을 쌓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경외한다, 그분을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 영혼 부르시면은 내가 쓰던 거, 관리하던 거, 부동산 전부 다 놓고 가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빌려 쓰고 내가 이렇게 이용하고 내가 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무엇인가? 이게 우리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교회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뭐 집사 안 주니까 뭐 이렇게 뭐 억지로 11조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라는 그 고백이 11조인 것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이름은 십자가 뒤에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흩어지지 말자. 이 바벨탑은 무엇인가? 흩어지지 말자는 거야.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문화적인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문화적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지상에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땅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가 좋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지,
내가 너를 축복했지, 내가 너를 잘되게 했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끼리,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크게 짓고 우리가 교회 뭐 많은 이렇게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래서 교회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 자꾸만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고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기가 조선이 하고 그래서 자꾸만 쌓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자, 그래서 복음도 나눠주고 우리가 물질주도 있게 나눠주고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도 나눠주고, 이 나눠주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